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독특한, 정말 독특한 명칭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무엇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나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재림하실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는 따릅니다. 그런 뜻입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믿는다와 많이 다릅니다. 믿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앞이 캄캄해도 기도하고, 내 앞이 활짝 열려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른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 그 생활의 모범으로, 그 생활의 기준으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져도 우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몽땅 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는 데 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은사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답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항상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은 평생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매 순간마다의 고민입니다. 사람의 삶은 언제든지 순간순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은 앞을 모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나간 일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일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제대로 보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무언가가 내 생각이 더해져서 지난 일을 해석함으로 봅니다. 지난 일은 액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지난 일이 좋았다, 나빴다, 어땠다 하는 우리의 해석을 덧붙여서 지난 일을 봅니다. 그래서 이 지난 일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그걸 너무 좋게 포장해서 해석을 해도 문제가 되고, 그걸 너무 안 좋게 포장해서 해석을 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든 것을 해석을 합니다. 사람은 내사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되어진 사건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텅 비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해석되어져 있는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해석에 바탕을 두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포기해야 되겠다, 이것은 붙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버려두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이면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 인생에게는 누구든지 일어난 일이라 극복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갇혀서, 자기 자신의 해석 속에 갇혀서 그 사람은 자기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잡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이 내 바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삶으로 나타나져 있는 그분을 통해서 인생이,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우리 인생 길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특별히 열심히 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생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완벽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복음서를 따라갑니다.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생애와 말씀이 내 길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으면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성경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주님의 생애와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직접적으로 담겨져 있는 복음서를 초대교회 때부터 매주일마다 읽으면서 성도들이 따랐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 길이, 사람이란 어떤 인생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는 최근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그것이 삶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생애와 그분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지라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힘들다고 버리지도 말고 내팽개치지도 말고 내가 힘들다고 그걸 남에게 떠맡기지도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짊어져야 된다. 바르게 짊어져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견디면서 버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이 너희들의 삶에 끝없이 부딪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서 온 힘이 아닌데 어느 날 내 가슴 속이 뜨거워지면서 삶의 용기가 생기는 것을 너는 수없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십자가 때문에 거꾸러질 때 그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능력과 힘이 내 생애에 부딪혀오는 것을 너희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용기로
그 십자가를 다시금 짊어지고 걸어가는 너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주님은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은 엄청난 협박을 당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협박을 당하면서 주님은 사셨습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협박을 받으면서 주님은 인생길을 살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인생이 얼마나 고뇌에 가득 찬 것인지, 인생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인생길이 얼마나 염려가 많은 길인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본헤프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숙한 성인이 된 이 시대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시다. 본헤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 세상이 성인이 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제대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인생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아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과학적 지식이라든지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화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옛날처럼 겁먹고 그렇게 안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제외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애들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숙한 어른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른들은 고통이 없습니까? 성숙한 어른은 눈물이 없습니까? 성숙한 어른은 십자가가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숙한 어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니, 십자가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느끼고 있는 성숙한 어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연약하신 하나님. 어리고 믿음이 부족할 때는 위대하고 능력 많아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인 걸 깨닫는 성숙한 사람은 내 짐은 내가 져야 한다는 거 압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내 대신 이 무언가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연약하신 모습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말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가 되신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얼마나 연약한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모습의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당하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처절히 겪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고통을 모르는 하나님, 염려를 모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훗날에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상하게도 자기하고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위로가 안 되는데 그 고난을 먼저 당한 내가 찾아가서 별말을 안 했는데도 내 말이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을 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체험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럴 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여우가 나에게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법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당당한 분입니다. 헤롯이라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입니다. 권력이 엄청납니다. 로마 황제가 그 분봉왕들에게는 무한한 권력을 주었습니다. 단 하나, 밀란이 일어나지만 않으면 절대로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면 당장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밀란만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는 모든 권력을 다 소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금을 먹이고 또 권력을 힘입어서 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뇌물을 갖다 바칠 거 아닙니까? 권력자들이 월급으로 부자가 됩니까? 다 이렇게 뇌물로 부자가 됐죠, 과거에는. 그리고 그걸 누가 조사를 합니까? 오늘도 북한 땅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부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뇌물을 바치는 것이 다반사로 되어 있으니까요. 하물며 과거에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얼마 전에
세례 요한도 죽였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러므로 주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말은 절대로 빈소리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예를 보십시오. 몸이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우라는 말은 아주 약삭 빠르고 교활하고 똑똑하고 재치가 있고 그리고 좀 못됐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부릅니다. 아주 여우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우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여우를 그렇게 똑똑하게 안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고? 머리가 텅 빈 사람. 머릿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여우라 그럽니다. 머리가 텅 비었지만 지혜다운 지혜는 그 머리에 없고 잡다한 것들만 가득 차 있는 머리가 텅 빈 사람이지만 해로운 사람.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사람. 이런 말을 합니다. 포도원을 해치는 사람. 포도원이라는 말은 과거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할 때 포도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그 포도원을 해치는 사람. 그 사람이 여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헤롯의 권력과 헤롯의 돈과 헤롯의 그 모든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보고 지금 이 순간은 나는 선지자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선지자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당당하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가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아직까지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그 길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뿐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협을 느끼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의 구분이 지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위협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면 두려움을 느끼고 위협을 당합니다. 요즘은 어떤 문제보다도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 자본주의에 잡혀서 살게 되면 그 위협과 그 협박에, 자본주의 협박에 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헤롯의 위협에 굴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내 길은 끝나지 않았으므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걸어갈 뿐이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남은 날 동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는
그 협박에 좌절하지 않고 걸어갈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교회 나오는 사람을 제외한 그 모든 사람이 세상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한복판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나입니다. 나. 내 스스로 이해한 나.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한순간 한순간 내디딜 때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인생길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 세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협박하는 가장 큰 세상은 오늘날 자본주의라는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 구조 자체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계층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이미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져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시대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대의 아들로 자라서 있는 나 자신이 나를 협박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어지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길 멋지게 걸어가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